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 설교는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화면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나올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시면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는 부분이 있고 또 너희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하살표를 방향을 해놨는데 작은 하살표. 앞뒤 문장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너희 속에 있는데 내용만 뒤에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다음의 문장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일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오른편에 대답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다 보이시죠? 예. 여러분 대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질문이 있어야 저희들이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저희들을 보고 뭔가를 질문할 게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들을 보고 질문할 게 있다는 게 왜 질문할지는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또 잘못 행동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 앞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다름과 감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름, 그렇죠. 사람은 다르면 질문이 생기죠. 왜 저렇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감탄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제일 앞에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뭔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른 것 때문에 왜 다르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나 항상 대답을 해야 한대요. 이게 오늘 설교의 큰 골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대답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삶이라는 부분이에요.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에서 다름이 중요하고 또 그 다름이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다름, 감탄,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위에 구절이 세 절짜리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 도표는 보지를 못했을 텐데 이 내용은 이미 공부를 한 상황입니다. 하살표 방향이 위쪽에 향하는 게 있고 아래쪽 향하는 게 있죠. 근데 질문은 동일한데요. 그게 방향성만 조금 다른 겁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공부는 아니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바로바로 할 테니까요. 그래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구절, 그러니까 그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 19절을 읽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한번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죠.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근거하면 다른 구절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는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려 하신 일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성취할까요? 그 선교를 이루는 도구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그 선교의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가운데 있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교의 목적이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걸 이루시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선교의 목적을 이루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옆에 있는 아래쪽 화살은 그걸 같은 내용을 질문을 좀 바꾼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백성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할까요? 왜 따라가야 될까요? 그거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위의 하살 방향과 아래의 하살 방향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선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를 이루시는 거,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시는 중간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의 놀라운 복,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그것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무엇이 되냐면 저희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그 장면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택하심과 선교의 목적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꿈,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을 이어주게 하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세 구절을 택해놨는데요. 이사야서 60장 21절과 예레미야 13장 11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모든 구절, 거기에 21절을 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핵심되는 거기 구절만 넣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11절,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멍여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의 구절도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읽은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운표, 다운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제가 가져온 글이에요. 어느 책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그래서 다운표를 쳐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백성이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만한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고 결국 참된 화해와 샬롬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그리고 금방 읽었던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마태복음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우리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우리랑 다를까? 요즘 대통령이 기존의 대통령과 너무 다른 행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저희도 별로 뉴스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가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영화보다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하면 그거 한번 검색해서 더 읽어볼까? 그 영상을 들어볼까? 여러분, 대통령이 질문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질문이 있습니까? 했는데 우와, 이렇게 예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보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다르니까 거기에 감탄이 있고 거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관점과 또 청년 문화의 관점을 가지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고, 직장 문화에서는 다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문화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조금만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찌됐든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강 목사님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냥 세상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질문만 하여도 하나님이 그 질문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감탄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세상 직장 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물며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어떤 상사가 그걸 보면서 그 청년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야, 진짜 궁금하다. 다른 사원들은 그러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왜 너는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교회는 왜 나오냐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대답하려고, 그 대답하는 것을 배우려고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다 적어보면 아마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A4 용지, 빈 용지를 딱 드리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가 관심 갖는 게임이나 영화나 책이나 하물며 여러 가지 우리가 취미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술술술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용품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핸드폰도 그렇고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장? 아니면 뒷면까지? 교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부상하는 많은 교회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미국의 교회들은 교회에서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시키고요. 목회자들만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고 그들에게 감탄을 주어지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전도폭발 좋죠. 전도폭발이 그걸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XE 전도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게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신 겁니다. 이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함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습니다. 대답을 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래요. 이 온유함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두 가지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 너무 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건 두 가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도 사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꿈은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결된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려는 그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거기에 기꺼이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조이스 좀 잠깐 나오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아멘.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일을 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감탄을 자아내는 삶이,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스적인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시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상속일세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나의 삶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는 삶,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나를 보면서 다름을 보았을까요? 주님, 나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보며 다름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까요?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동료가, 나의 함께 나와 함께 공부하는 나의 동료가 나를 보며 다름을 보았을까요? 왜 나에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는 동안 아멘. 주님, 끊임없이 간절하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아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노래므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아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더라.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를 끊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보이고, 또 하나의 아픔이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아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아픔에 매몰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며 쓰러지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넘어 하나님 이루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그들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